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어떤 성경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제 산상수훈이 신약이었고 또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는 좀 구약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잠언서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언서는요, 전도서와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지혜자가 말하는 참 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는 스토리가 있기보다는요, 주제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친구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술에 대해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말에 대해서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잠언서에 나오는 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제가 거의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신학생들만 참여하는 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곳에서는요, 2박 3일 동안 거의 침묵 훈련을 시킵니다. 깊은 산골에서 말은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옆에 있어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낙은 말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루만 지나면요, 답답해서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결국 몰래 숨어서 말하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 사람은 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요, 뭘 해야 알 수 있어요? 말을 해보지 않아야, 침묵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말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세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성경은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잠언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입으로 이루는 두 가지 큰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식욕이에요. 두 번째는 수다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욕의 욕망, 두 번째는 수다의 욕망. 밥을 먹어야 배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해야 뭐가 채워져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로써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평안해지잖아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너무나도 자주 까먹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 즉 카피라이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한 문장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고 문구,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또 뭐가 있을까요? 침대는 뭐예요?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다. 이 한마디 문구 때문에 이 회사가 침대 판매 1위를 몇 년 동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제품이 팔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로 힘을 내어 일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 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혜의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억울하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지혜의 민족이에요. 그들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경에는요, 이제 외경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선택되지 못한 성경이 아닌 그런 경전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자, 집회서라는 외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침묵은요, 많은 말을 정제시키게끔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뿐만 아니라 침묵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말하기보다는 때가 될 때까지 막 말을 아끼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지혜라고 믿습니다. 적절한 말을 적절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경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여러분, 침묵을 말에 잘 섞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 때나 말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유대 격언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언하기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게 낫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만큼 말의 실수는요,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목회자로서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성도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말할 때도 있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조차도 이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 내가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살아있는 말, 살리는 말, 사람을 치유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하려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더 훈련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유대 격언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이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한 번 뱉은 말은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나를 묶어버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방법을 먼저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실수한다고 해서 아예 침묵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20장 1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세상에 자, 금과 진주는요, 고귀하고 값진 재물이에요. 자, 그 자체로도 화려하고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뭐하다? 귀하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잠깐의 우리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 화려함은,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정보 회사의 직원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남자는 1순위가 외모라고 합니다. 얼굴이 예쁘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는 아내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아내와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다. 얼굴은 너무 예쁜데 말에서는, 입에서는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좀, 그렇지만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금보다, 진주보다 비싼 사랑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눈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귀의 즐거움은 마음을 행복하게 하니까 남편들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말도 못생기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잠언 2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정직하고 진실된 말, 상대방에게 꼭 맞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어떤 말을 하던 그에게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뭔가 통하는구나. 그럴 때 느끼는 그 묘한 기쁨. 이것이야말로 저는 친밀한 교감이라고 믿습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과 꼭 맞을 때 우리는 굉장한 만족을 느끼더라는 거죠. 지혜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선하고 지혜로운 말은요, 꿀송이 같아서 어디를 달게 해요? 마음을 달게 하고 뼈를 치료하는 약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느꼈을 때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는 정말 약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요. 우리의 영혼 또한 맑게 하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명예가 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아내와 가정이라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말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아직 입속에 있을 때는, 마음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어떤 단어로 어떤 태도로 말할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한 번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다스리던 사람이 아니라 말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시인 폴 발레이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정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죠.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처를 남길 말일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을 뱉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우리는 나쁜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누가 잘 됐다는 소식은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잘 안 전하고 싶어요. 왜? 전할수록 내 배만 아프니까요. 칭찬할 만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얼마만큼 다르게 퍼지는지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강의 도중에 교수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두 가지의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하나는 연예인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부정적인 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어떤 연예인이 어린아이를 입양했다라는 따뜻한 미담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소문이요,
긍정적인 소문보다 무려 4배나 더 빨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한 말, 비만함과 험담은요, 발이 달린 말처럼 빠르게 퍼져요. 자, 그래서 소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체불명의 괴물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상모략은 혀로 행하는 살인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말로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중상모략과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위증자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저자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말과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지혜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잠언 16장 28절 말씀.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씀 그대로 인간이 지금 다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주한 말 한마디가 다툼의 씨앗이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패역한 사람은요, 언제나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쉽게 내뱉어요. 아무리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단단하다 할지라도,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분열의 말을 들어봐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정말 길을 평탄하게 하죠. 친절한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요,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여러분, 말은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이 뼈를 깎는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토록 중요하다니 차라리 입을 꼭 다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눌 때 우리 입술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 지혜자는 첫 번째로 말의 위력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또 외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매를 맞으면 상처가 나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정말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말에 대한 말은. 혀는 뼈도 없고 아주 부드러운데도 한 번 사람을 찌르면 깊은 상처를 내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만든다는 거죠. 자, 특히 그 말 속에 분노나 또 오랜 서러움이 섞이잖아요. 그 상처는 훨씬 더 깊어지고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리더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지도자의 언어는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또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언어를 절제하는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에는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과 독일의 히틀러인데, 역사학자들은 두 지도자의 차이를 말에서 찾았습니다. 자, 히틀러는 항상 연설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는 적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결국 그 한 사람의 그 독재자의 말 때문에 온 국민이 현혹되었어요. 이성이 마비되었고, 때문에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약 5,7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5,800만 정도 되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이 한 지도자의 파괴적인 언어,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처칠은 달랐다고 해요. 히틀러는 천부적인 운명가였지만 처칠은요, 심지어 말 더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건 지도자였어요.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총리가 된 그는요, 하원 의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굴의 용기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요.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의 말이 영국 국민들을 일으켰고, 그의 언어가 절망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가져온 결과, 희망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세계대전을 승리로서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말은요, 한 민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한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새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요, 바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때문에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우리의 혀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셔야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깊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지금도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위력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의 위력을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로 지혜자는요, 때에 맞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잠언서 15장 23절과 2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심사숙고를 한 뒤에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 때나 끼어들고 생각 없이 말하면 말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또 그 말이 부메망처럼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때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말의 때에 맞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잘 들을까요? 잘 못 들을까요? 잘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듣기를 포기한 사람, 자신의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요, 결코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친구들 중에도 분명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엄청 말을 잘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주제하고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남이 말할 때 자기가 말할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때에 따라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잘 말하는 훈련보다 역시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잘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귀의 의사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의학자 토마티는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영상만 보여준 그룹과 영상 없이 소리만 들려준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영상만 본 사람들은요, 금세 집중력을 잃고 지루해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리만 들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소리에 아주 깊게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은요,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잘 아시죠?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깊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씀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싶다면 먼저 듣는 마음, 겸손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를 열어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때에 맞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침묵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는 지혜롭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침묵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를 위한 훈련의 방편이고, 침묵을 통하여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영향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1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사람이다. 지혜 없는 사람은 말로 이웃을 멸시해요.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잠잠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말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설령 이웃의 비밀을 알더라도 그것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뒷담화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의 친구고 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겠죠. 지혜자는요, 계속해서 침묵과 절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먼저 10장 19절 말씀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어서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자, 보시면 말을 절제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하는 말 뭐가 있어요? 너 너무 시끄러워. 말하지 마. 그만 말해.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많이 하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뭐가 자라나요? 생각이 자라나요. 언어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정말 마음껏 이야기하게 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의 있게 말하는 방법은 가르쳐야죠. 자, 그리고 이런 시기가 지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조용히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로운 자답게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권면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잠언 21장 33절, 23절이네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 여러분, 언어를 통제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성경은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합니다. 즉,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 또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도 지킬 수가 있다. 그만큼 언어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서 말을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요, 내가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이요.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말의 사람, 다시 말해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의 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저런 모두가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